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TV에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첫 화에서 이 기안84라는 청년이 히말라야가 보이는 네팔 산악지대를 오르면서 이제 쉐르파 체험을 했습니다. 이 쉐르파란 뭐냐면요, 네팔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짐을 나르거나 텐트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쉐르파들은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힘든 일을 자식들이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산악인인 어몽길 대장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쉐르파들이 하루에 5-6시간 짐을 나르면서 일당 15,000원을 받아요. 거기에 이제 식비가 5,000원이거든요. 식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배는 불러요.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힘든 일을 하면서 그저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한대요. 12살 때부터 세르파 일을 한 학생에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참 효자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을 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자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기안84가 무거운 짐을 힘겹게 나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말 안 듣는 중고딩들 다 잡아다가 쉐르파 시키면 보름이면 인간개조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기안84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투정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물을 합니다. 2가지 선물을 하는데요. 한 학생에게는 야크 고기를 선물해줘요. 야크가 버팔로거든요. 돈 있는 쉐르파들은 그 야크에, 버팔로에 짐을 실어서 오르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쉐르파 일을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몸으로 그렇게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야크, 버팔로가 이제 늙어서 죽으면 이제 스테이크 고기로 판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이 학생이요, 12살 된 그 학생이 지금까지 살면서 딱 3번밖에 못 먹어봤대요. 그만큼 귀한 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리퍼 신고 짐 나르는 거 봤죠?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등산 한번 하면 등산화 신고 등산복에 다 갖추잖아요. 근데 저들은 슬리퍼 신고 5-6시간을 하루 종일 그렇게 오르내리락 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성실하게 해낼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유난히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눈에 보여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남다르게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4가지 처방전을 주신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이름이 수넴이 아니라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을 뜻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하면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달라라는 지역의 출신의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래서 간권한다는 말은 뭐냐면 강권한다는 말입니다. 강하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강권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대접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정성을 다해서 주의 종 엘리사를 섬겼는데요. 심지어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아멘. 수넴 여인이 지금까지는 주의 종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으로만 섬겼다면 이제는 아예 숙소를 마련해 주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머물 방에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둘 정도로 세심하게 주의 종을 섬긴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이유는 엘리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그 사랑의 실천이 주의 종을 선대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엘리사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특이합니다.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라는 한 개인의 이름에 무게를 두지 않고 엘리사의 직분과 사명에 중점을 두면서 엘리사를 존대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기 전에는요, 그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엘리사가 소명을 받아서 엘리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선지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놀렸냐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외적인 모습과 배경을 보고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 극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신도회가 모였을 때에도 이러한 사랑이 많이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을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덕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 또한 교회인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요, 평범한 회사원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소를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저를 보세요. 제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 잘 보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배가 볼록 나왔어요. 5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여기저기 아픈데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윤지영 목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주의 종으로 여기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월삭 새벽 기도회가 기다려져요. 목사님이 안수해주는 그 기도로 우리 가족 한 달을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축복하고 성도들은 주의 종으로 섬길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덕성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납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은혜롭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평소에 이 목사님이 트로트에 뽕짝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작은 이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찬양을 독도는 우리 땅으로 후렴을 불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독도는 우리 땅을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부목사님이 긴장을 하죠. 목사님이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 이제 죽었구나. 나 나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되려고 사고를 쳐도 이렇게 크게 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 앞으로 큰 목회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납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큰 실수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교인들이 한 400명 돼요. 400명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담당 교육자가 이제 순서지를 만들어요. 한 번에 이제 재혼하는 가정에 결혼이 있어가지고 재혼 가정의 순서지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식장에 들고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실수로 신랑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써온 거예요. 큰일 났죠. 재혼하는 가정인데 신부가 엉뚱한 사람하고 지금 결혼하게 생긴 거예요. 난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때 백창희 목사님이 저를 용납하셔가지고 그 순간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빨리 네임펜으로 다 일일이 100장의 순서지를 다 수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용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용납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용납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혼나고 지적받으며 성장한 사람은요, 똑같이 누군가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납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납하심의 그 성품을 본받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의 극진한 섬김에 감동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수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들으면요 좀 엉뚱한 대답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저의 백성들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안히 잘 지내고 있으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수냄 여인은 저는 평안하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수냄 여인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무자한 것을, 아들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씩 천리 노목염에 있는 이제 세탁소를 가요. 옷 맡기려. 세탁소를 가면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저 원곡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일을 하는데 제가 덕성교회 목사인 걸 어떻게 아시고는 갈 때마다 목사님 오셨냐고 얼마나 환대를 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탁비를 꼭 깎아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세탁소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다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감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단 거 필요 없어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말기암 환자였다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 10년이 지났대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1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건강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선대하기 때문에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수냄 여인에게 절망적인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어렵게 얻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슬픔과 절망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자 수냄 여인은 그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올려두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어요. 열왕기하 4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아멘.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이 수냄 여인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수냄 여인이 이 엘리사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호칭을 통해서 수냄 여인이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아멘.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어요.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끄나른 것입니다. 발을 앓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상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무례한 행동.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수렙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먼저 그 여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여인도 함께 가라고 했죠. 하지만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픔에 처한 여인을 대하는 두 남자의 상반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먼저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자마자 가까이 가서 물리치고자 했어요. 떨어져라!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물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게하시가 그 여인을 물리치고자 하자 가만두어라 명합니다. 가만두어라. 그 여인이 괴로워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숨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하시에게는 수넴 여인의 슬픔이 와닿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사가 이제 그 아이가 있는 수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로 35절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죽은 아들이 눕혀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합니다. 엘리사의 입을 그 죽은 아이의 입에 맞춰요. 엘리사의 손을, 엘리사의 눈을 죽은 아이의 눈과 손에 똑같이 대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의 시체 위에 엎드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기도한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슴없이 행했어요. 당시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요, 정결법에 위배되는 행위였어요. 사체를 만지면 10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만큼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선지자가 율법을 어긴다고 소문나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랑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부잣집 맏며느리로 시집간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평소에 얼마나 유쾌하고 활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부잣집 맏며느리 집안으로 가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학식이 있고 얼마나 명예로운 뼈대 있는 집안에 시집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시간이 갈수록 삐쩍 말라요. 시름시름 알아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신우들의 괴롭힘에 이 여인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더니 영양실조래요.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 식구들이 병문안을 가면 이 여인의 그 병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구역 식구들이 신방을 가니까요, 이 여인이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더래요. 그래서 수치가 올라가더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의사가 듣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시대 식구들 병문안 금지, 구역 식구들은 매일 신방 올 거. 할렐루야. 의사가 아주 정확한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 후로 이 여인이 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가지고요, 지금 서울 바닥을 지금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고 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래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성교회 구역 식구들과 신도의 회원들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 주므로 구역과 신도회가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일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한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요, 지난 주 부문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빚쟁이에게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빚을 갚고도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물어보잖아요. 열왕기하 4장 13절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엘리사는 평소에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수냄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낸 것처럼 사랑은요,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앞서 기안팔사라는 그 젊은 청년이 힘들게 쉐르파이를 하는 그 학생들에게 고기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었어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제가 말을 안 했지만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소정의 장학금을 주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밥 먹으라고 식사비도 주신 분도 계시대요. 우리 성가대 얼마나 주일마다 연습을 많이 합니까? 오후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 성전을 지키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연습하느라고. 이분들을 위해서
식사로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덕성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nem 여인처럼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삶의 문제가 주의 은혜로 선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